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성경 원어 독번 3강을 우리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책의 그 차례, 목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죠. 제가 22년 전에 펴냈던 성경 원어 독본이라는 책을 외곽으로 빙자해서 성경 원문을 어떻게 똑바로 잘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배울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좇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자, 오늘 5월 27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자, 한번 구약과 신약에 있는 두 문자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알파벳을 한번 해보죠. 이젠 뭐 알파벳이 엉켜서 서양 애들식으로도 뭐 그렇고, 또 옛날에 제가 처음 하던 그런 방식도 아니고, 아무튼 줏대 있게 우리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일단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음, 모음, 자모에 대해서 우리 이름 붙인 소리를 통해서 그 글자를 떠올리는 요거 하나가 그냥 세상 언어, 세상 문법, 뭐 세상 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다. 또 깨닫게 해주신다. 당장 눈에 보이든 뭐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소리 원리를 가지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글자를 보고 점점 소리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흥미가 생기면 이분은 벌써 내리막길이에요.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일정 분량 성경 또는 성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굵직하게 반복되는 소리를 나가서 이제 글자를 구경만 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서두를 것 없이. 자, 구약 알파벳 발음을 한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핏,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사데이, 콥, 레이쇼, 신, 쉰, 탑,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원리로 3분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일체된다는 사실을 소리를 내본 거예요. 서양 애들식으로 한번 하죠.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사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조금 이제 뒤에 꼬다리를 풀어서 발음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연독식으로 약간. 그런 서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고. 그 다음 신약.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꼭 뭐 2분법이다, 3분법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캥기는 대로 일단 자음모음 붙여서 소리를 어떻게 낸다 하는 것에서 이제 점점 성경 보는 눈, 깨달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또는 딴 나라나 우리나라 중에서도 또 이런 종류 또는 저런 버릇, 사람 그릇대로 생긴 대로 각양각색으로 번지는데 근본 원리, 기본 원리, 공동 원칙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시간 들머리에 대해서 했어요. 들머리 전체에 대해서 간추리는 겸 또 책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공부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쭉 썼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엔 일러두기, 어떤 책이든지 이제 이 책은 뭐 어떤 방식으로 썼다든지 무슨 목적으로 했다든지 또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유익하다든지 그런 걸 써놓은 거잖아요. 일러두기, 미리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몇 가지 이렇게 한 거, 우리 이런 걸 이제 잘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차례에 대해서 한번 하죠. 차례. 어떤 책을 샀다, 누굴 만났다, 이 전체 윤곽을 빨랑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차례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들머리 일러두긴 했잖아요. 일단 뭐 공부하기 앞서서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차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 타자가 소리 공부한다고 했어요. 전체가 소리인데 일단 그 중에 이제 소리 공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공부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본디 글자를 잃어버렸고 소리까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방면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고 중시하지도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언어 노예가 돼가지고요. 나라 잃은 사람들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그냥 개돼지 이하를 취급 다루는 그런 것을 옛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 같고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데 착각에 빠지게 해서, 근데 가만히 따지면 노예 그 사슬 구조로 돼 있고 뭐 무슨 자유가 어떻게 되고 인권이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철저하게 세뇌 당해 있고 다 정보 당해 있고 감시 당하고 다 풀어준 것 같으면서 다 줄줄이 그냥 그 피라미드 구조로 그냥 층층시하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 세상이다. 오늘이가 그렇다. 죄악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장엄한 섭리 가운데 사탄의 술수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교회 계통, 이 신학 계통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이런 공부, 신학이다, 뭐 성경학이다, 이 공부의 동도 전부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이 어두움의 소나기에 놓여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소리 내는 걸 이제 이걸 음악 공부라고 하나 좁게 말 때 음악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쪽발이 말로 미술 시간. 미술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쓰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서로 알고 뭐 듣고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만약에 페인팅 그러면 이거 뭐 뺑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냐, 페인트를 바로 못하니까 뺑기라고 쪽발이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했나 보죠. 우린 뭐 이때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물감에 대한 소리가 다 없어지고 뺑기라고 다 이렇게 배웠고, 지금 또 조금 뭐 언어 순화다 똑바로 하자 해가지고 뭐 페인트, 또 조금 이제 뭐 문자 쓰는 사람 페인트, 뭐 페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끼 객기는 아닙니까? 아무튼 소리에서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름은 끝난 거 얘기예요. 이른바 세상 말로 문법, 죽은 문법. 우리는 살아있는 문법이라는 말을 꼭 쓴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문법이지만, 그 다음 요걸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이거 자체가 실전, 원문 성경을 전제로 한 실전이에요. 실전, 문법 따로, 원문 성경 따로, 뭐 따로 그런 식의 위험한 잘못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통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걸 깔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만약에 성경을 원문을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또 문법을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알파벳을 가르치지만 전체가 뒤에 깔려 있다.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알파벳을 지금 중시한다. 이런 다양한 갖가지를 놓고 전개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엔 벙벙 떠서 이게 뭐가 뭔지 오늘 처음 이것을 열어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또 제가 그냥 고유어를 주로 이제 점차 많이 쓰니까 또 그 말이 또 설고 어렵고 이건 뭔가 하는 사람도 중간에 생길 수 있겠죠. 그거 극복해야 돼요. 언어로 노예가 돼 있어요. 세상 노예는 사탄의 노예가 돼 있다는 사실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거룩하게 문자를 쓰고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먹느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 같은 그런 습성에 풍조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소리 속에 그림이 있다. 우린 소리 따로 그림 따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 공부를 하더라도 이미 소리가 전제되어 있다. 음악 시간, 미술 시간 둘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든 따로 하든. 자, 이렇게 성경의 실전 소리, 실전 그림은 딴 말로 말하면 글자. 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도 어떻게 만들어 놨나? 예. 그다음 연습. 이거는 이제 소리 내서 이제 읽는 거랑 해석하는 그런 기본 대목. 그다음에 문제. 예. 문답 형식으로 해서 또 다시 우리 각인시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낱말. 기본을 딱 돼 있고 이제 성역까지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낱말 공부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단어 낱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낱말 동사류 명사류 그다음 샘플로 창세기랑 마태복음 놓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쫙 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혼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전도 함부로 아무거나 소개시킬 사전이 없으니까 세상 애들이 쓴 원어 문법책 소개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혼자 깊이 연구할 때는 그때는 다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을 때 어떤 사전을 살 것인가 어떤 렉스컨을 살 것인가 그건 나중 문제. 괜히 비싼 책 껍데기만 화려하고 또 속에 들어갔더니 이게 독약들과 지뢰가 아주 곳곳에 널려 있는 게 안 보이면 죽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이라고 해도 성령님께서 똑바로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계승해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이들 다우려면 이게 정말 기적 중에 상기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흔하게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원어 한다는 사람들이 더러 눈에 띄고 또 열심히 원어 문법을 한다 뭘 한다는 사람이 보여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지금 이 원리는 이게 제 개인 원리가 아니고 그동안 사람들이 해내온 겉보긴 서양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배달결의 그 언어 원리를 장착을 해서 세상 애들 거 견적하면서 그렇게 빨랑 원문 성경을 직방으로 해석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독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낱말 공부. 처음에 뭐라고요? 소리. 뭐라고요? 그림. 그다음 요것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복습하는데 그냥 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습도 하고 그다음 실제 연습도 이제 해보고 그다음 한 것도 이제 문제도 풀고 그 뒤에 이제 제일 이걸 이제 그다음 낱말 결국은 총알 싸움이에요. 낱말 실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소리 위한 공부고 그림 위한 공부고 시험 보고 하고 외우고 그따위가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것이 이제 돼 있고 마지막에 279페이지 280쪽에 구약 신약 원어 문자 어떻게 그리냐 보기 들어서 구약에 이제 알레프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된 채로 하면 돼. 무슨 시간도 없는 시대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건 글자 우상에 빠져요 이거. 현대 그 가짜 유대교,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 꼭 꼴을 보게 되면 저걸 뭐 어떻게 하고 뭐요 획은 어떻게 돌아서 여기에 뜻이 어떻게 되고 이따위 헛소리로 소교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우상 숭배 성격이 있어서 신기하게 야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점수를 주고 들은 풍월에 빠져가지고 유대인은 가짜예요. 가짜. 성경에 있는 뭐 말이나 흉내들 내가지고 해버리는 거죠. 이 아주 무서운 아주 사악한 존재예요. 성경 안에서도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막 그 교회 안에 깃들여서 엉망진창 됐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게 난리를 치는 것들입니까? 신약 보세요. 예수님 당시만도 아니고 바울로스 있을 때도 이것들이 그냥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거머리같이 기생충같이 바이러스같이 이것들이 사람에게 침투해서 그냥 큰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오늘까지라도 이제는 아예 전혀 상관도 없는 것들이 자기네가 뭐 유대인이다 하면서 뭐 탈무드니 뭐 하면서 그냥 수백 년 동안을 소개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걸 모르면은 원문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거 성경 번역이 본디대로 직역으로 정확한 우리말로 되어 있는 번역된 성경이 아직도 없는 마당이니 그걸 또 알 수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들은 대로 버렸던 대로 풍월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교리주의 또 앞세워서 이 교단이다 뭐 저 종교다 해가지고 수라장이잖아요. 지금은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인지 너무나 적어서 알 수가 없어서 셀 수가 없어요. 한때 뭐 80년대 전에서는 뭐 1000만이 넘는다. 그때 어디가 뭐 1200만이라고 이 뻥들을 치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어떤 때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종족을 놓고 그런 식으로 크신 역사를 한 적이 있답니까? 크게 거짓이 소교된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거 아시고 정말 뭐가 참이냐 뭐가 바른 말씀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똑바로 깨달은 증거냐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문 방면도 똑같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또 이제 이게 차례라는 이 목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소리 공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부록이 나오는데 부록이 대빵 중요해요. 그림 공부에서도 부록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기 복습 연습 이런 문제는 여기 뭐 부록이라고 할 게 안 보이네. 여기도 부록이라고 할 것이 안 보이는데 이걸 빨간색으로 좀 처리한 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뒤에 부록이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 그냥 뭐 앞에 있는 걸 압축해 놓은 것보다 어떻게 성경 실전에 빨랑 들어갈 수 있는 걸 미리 연습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차례적 성경 원어 독보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활용해서 실전 성경 해석하면서 읽어가면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의용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여백에다 자기가 깨닫고 정리된 것을 노트하는 게 중요하죠. 메모하는 게 적발임 쓰는 게. 이거 보세요. 읽기표 13쪽 14쪽에 앞에는 구약 문자 그 14쪽엔 신약 문자를 소리 내는 거예요. 그 일명 알파벳들을. 그 다음 요거
15쪽 붙어 있는 이 네모 칸에다가 해서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위에는 만약에 모음을 썼으면 여기 자음 써가지고 두 개 결합해가지고 발음하면서 그리면서 또 그걸 우리나라 말로도 한번 적으면서 이게 이중으로 돼 있죠. 이중으로 이런 표로다가 완전히 욕을 해가지고 안 읽어지는 게 없는 게 안 써지는 것이 없는 욕을 했어요. 이게 모든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걸 힘줘서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문제예요. 뭐 단어 외우고 금방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았어도 이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내가 지금 똑바로 배우고 있는 건지 사기꾼한테 털리고 있는 건지 육신도 그런데 영이 그쯤 되면 이건 아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옛날에 히브리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구약 소리 공부, 요거는 신약 소리 공부. 일명이니까 소리 공부를 흔히 말할 때 이게 이제 문법이다 하는 그런 범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소리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요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를 이제 좀 더 심화돼서 이해하려고 그림 공부가 만들어진 거.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눈에 보이는 글자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럼 히브리어 글자는 어떻게 생겼냐? 헬라어 글자는 어떻게 생겼냐? 그림 브로커서 이제 글자에 대해서 이른바 모아놓은 거죠. 동사류, 명사류, 또 뭐 규칙, 불규칙 이런 거 이제 그런 용어로 써 있는 걸 그냥 그 그림 하나로 딱 땡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그림이 일치하고 소리가 더 범위가 커요. 깊이가 깊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게 그림이에요. 문자 말이에요. 요거. 그런 원리로 썼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걸 이제 연습하려고 성경 들어가기 전에 성경 원문 자체를 보기 전에 요 소리 그림에서 실전 연습한 거예요. 그중 핵심이 해석을 본보기로 한 거. 그렇죠? 소리 그림을 엮어서 한번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하나가 공부하기 앞서 한마디. 잔소리 겸 용기를 주는 겸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 하는 거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모든 말 공부하는 원리. 이런 것도 다 1980년 그 전에 이미 다 확립된 걸 그 당시 제 표현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수정은 안 했어요, 이거. 모든 말. 에? 세계어 깡그리 공부하는 원리. 좀 교만한 표현 같기도 하죠. 그 다음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마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알파벳 자음 모음 그리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약 차례 말광 사전을 말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람어 차례말. 여기 차례 뭐냐면 원문 성경 차례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문 성경 차례대로. 우리나라 번역 성경 불가타랑은 원문과 조금 구약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신약에도 아직 차이가 있고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샘플로 혼자 해봐라 해서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여기 이제 해석 본보기는 각 권에서 한 절씩 뽑아가지고 쭉 적었는데 너무나 많아서 그냥 다 하지들은 못했어요. 66권의 일명 가장 요긴한 그 책을 대표하는 절, 흔히 요절 그러잖아요. 요절에 대한 걸 조금씩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 이건 뭐 그냥 본인들이 이제 틈틈이 보면 되고 빨랑 소리만 대충 알아서 이제 이걸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었죠. 오늘은 목차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 봅시다. 이건 뭐죠? 이건 고쳐야 되는데 지우질 않았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브레시트. 지금 요게 소리를 제가 브레시트 하면 이게 소리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소리 공부, 그림 공부. 복습은 뭐냐면 자기가 혼자 이걸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되 거기 이제 좀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뭐 두꺼운 문법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진 않았지만 대충 그런 정도만 가지고 원문 들어가면서 저와 더불어 실전 강독을 기본 강독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잘 자란 것들을 틈틈이 이제 알면서 그 잘 자란 거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된 것이냐 하는 걸 까발리면서 나가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문법책은 문법 내용 기존 제도권에서 하는 그런 건 아주 적을수록 버릇들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에타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건 지금 구약 문자잖아요. 구약 문자를 히브리어 하는데 그건 아주 매트릭스에 갇히게 되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새로 에베르어 또는 에베르말 그렇게 일단 붙인 거예요. 근데 그 글자는 이건 딴 나라 글 갖다가 슬쩍 조금 변형해서 뭐 쓴다 이렇게 또 뻥을 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성경 해석이나 뭐 이 땅에 있는 교회다 나니까 최소한도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물들어 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해서 그것을 닦아내고 검토하는 것이 없으면은 금방 인본주의 교회,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처럼 물들어 버린다고요. 그 성경 안에서도 많이 경고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 계시 안에는 신약 성경대로 그런 교회 모습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히 경고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걸 정리할 때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따라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벌써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조금 귀에 걸리면은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쉽게 따라 할 수도 있고 하려는 데를 쓰면 더 아주 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단계에 오르고 이걸 이제 눈으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그림 단계에서의 소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소리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타난 걸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그림 즉 글자로 이걸 확인하는 거. 그럼 다 확인이 된 거죠. 소리란 백인백색이고 소리도 바뀌잖아요. 글자도 성경은 딱 고정돼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바뀌진 않지만 그림으로 이게 관련되고 일치해야 돼요. 소리의 특성 범주랑 그림의 특성 범주의 외형적인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가감이 없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뜻이 성경 원문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지금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한 가지로 같은 게 또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둘로 딱 나눴을 때 이렇게 되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게 제가 표현할 때 남녀로 이것이 돼 있잖아요.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두 사내와 사내 흔히 뭐 딴 나라 애들이 쓴 게 남자, 그 다음에 계집 또는 교집을 여자라고 하잖아요. 예. 둘이 따로 있으면 미완성이에요. 아직 사람 구실의 근본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그냥 멍멍이랑 다르니까 뭐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왜 사람을 만들었나? 하나님의 젤렘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만들었나 이거예요. 젤렘 에이콘 말이에요. 형상. 이제 나이가 남자는 이제 27살쯤 됐고
계집은 23살. 이게 우리 원래 뭐 헌법으로 정해 있는 건 아닌데 이쯤이 좋다는 게 제가 이제 이 나이대쯤에 되게 이쯤에 되게들 했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조혼 뭐 만원이 아니라 사내가 정신을 차려서 학문을 닫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그런 어떤 틀이 힘이 하나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계집들이 먼저 어떤 준비가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성장, 분별력이 되기 때문에 4살 차이가 보통 가장 좋다고들 옛날에 하잖아요. 그렇죠? 동갑은 뭐 싸움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했죠. 서로 막 다투는 거. 지금 뭐 나이가 보통 이 나이가 지금 40쯤이 됐어요. 이 나이도 한 35세 최소 빨라야. 이런 시대가 대단하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도 별 볼일 없는 거죠. 이게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인데 100세 시대라는 건 속임이에요, 속임. 사실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에 이제 육신의 걸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자, 둘이 붙어야 이제 이건 개개인이잖아요. 개인. 사람이 두 가지로 돼서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이건 아직 꼬마예요. 혼인하게 되잖아요. 혼인. 혼인해서 형성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집. 예. 요 원리를 아시는 게 좋아요. 요. 둘이 혼인을 하는 거잖아요. 사내도 아직 반쪽이고 계집도 반쪽이에요. 남자가 한 명, 여자가 한 명 해야 돼요. 한 명씩.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건 한 집안, 한 가정. 예. 이런 관계를 갖다 혼인이라고 해요. 혼인. 개개인들은 혼인하려고 이제 태어난 거죠. 사내가 계집을 알아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뭐 개인의 욕망이 들어가 있건 또는 집안이 뭐 양반 집이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DNA 속에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관습이 어떻든지 결례가 어떻든지 그건 뭐 차후 문제. 그래서 혼인을 해야 비로소 이제 세상에서 성인이다, 사회인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언어도 똑같아요. 사내 남자에 대한 걸 자음이라고 저는 불러서 자음 하나, 계집은 모음 이렇게 이제 빗댔어요. 언어에도 이렇게 또 실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뭐 누구를 비하하고 누구를 뭐 깔보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쌍소리도 아니에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붙어야 소리가 난다. 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걸 한번 우리 봅시다. 기읍이 이게 남자잖아요. 소리 내보세요, 나나. 얘 이름을 기읍이라고 우리 최세진이가 붙였는데, 그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붙인 거고, 이걸 소리를 한번 내려니까요. 얘 이름이 기읍이고, 소리 내려면은. 지금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기읍이냐, 기역 아니냐. 또 그런 고민도 없는 사람은 내가 이 기억인지 기역인지 뭐 기억인지 그냥 관심도 없잖아요. 뭐 세종도 쓴 말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거 소리를 내려가면 입 모양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소리를 못 내니까 무시하면 그 완전히 자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맹. 예. 맹인이란 말에 이런 교회에 대해서 보기는 보지만
소리가 안 나니까 뜻을 뭐 이렇게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점자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는 그런 노력도 안 한다. 그리고 뭐 어렵다. 아이 뭐 꼭 원문을 해야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소리를 못 내요. 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글자로 나온 거잖아요. 소리를 그린 거잖아요, 이게요. 소리가 없으면 이런 게 그냥 아이들이 원숭이가 그냥 멋대로 흉내내고 아무런 뜻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쓴 건가? 그린 건가? 아니잖아요, 그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형성된 게 글자예요. 간단치 않아요, 이게. 이걸 거짓된 역사로 추정해서 뭐 원시언어니 뭐 서령 문자니 어쩌니 저쩌니 이제 그런 소리들을 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이제 아라고 하는 또 이런 종류 글자가 있다고 쳐요. 이런 기역 같은 글자를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자음. 아들 자자를 썼어요. 그다음 이런 종류를 갖다 어미 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잠어 원리가 완벽하고 깊고 있고 근본이 다른 게 배달결의 잠어관이에요. 배달결의 잠어관. 그건 정음이라는 그 원리를 장착한 거예요. 정음의 원리. 한글은 전혀 어떤 애들이 쓴 말인지 짬뽕이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소리엔 그 코쟁이들과 쪽발이 짱깨 그런 아이들의 술수가 들어가 있는 게 한글 해가지고 1910년에 떵하니 이제 다 그 전까지는 수십 년을 이제 본격으로 해가지고 꺼내놓은 거예요. 1910년에 나온 거예요. 갑자기 뭐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냥 나라가 기울어진 채 한 50년, 60년 적게 잡아서 두 세대가 거치면서 됐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뿌리자마자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가 다 없어지고 더 우리 세뇌가 되고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지나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문명 6천년, 7천년이 말년 문명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거잖아요. 거기에 바로 이 3, 400년 전엔 저쪽 가짜 서구 가톨릭 계통 아이들이 이미 초토화 시켜놨고 바로 그로부터 한 150년, 200년 뒤에 개신교라는 아이가 19세기부터 들어와서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이상한 이름으로 이제 종을 친 뒤에 짠 나타난 식민지 시대 영원토록 식민지를 세뇌시키는 아주 가장 무서운 독약 중에 독약인 언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다 할 수가 없고 그걸 모르면은 성경 해봤자 지금 식민지 성경을 하는 건지 자유주의 엉터리 서구 그냥 제국주의 믿음을 자처하는 건지 사탄의 원어를 공부하는 건지 엉망진창이에요. 분간을 못해요. 세상 학교 공부도 그럴 정도인데 그 바탕 가운데 까있는 이 신학 공부, 원문 공부라고 할 때 이게 그냥 중구난방인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탄이 뭐 그냥 놀고 먹는답니까? 에덴 동산부터 초토화시킨 놈인데 예수스까지도 시험한 놈이고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성경에서 못 배우면 뭐 복받아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게 뭔 종교입니까? 일반 종교라는 말을 떠올려도 하급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지. 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다워야 되고 일반론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없이 원문을 하면 어떤 원문을 하겠어요? 자기식의 원문, 식민지식의 원문 다들 그렇게 하는 거로 보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런 모음이라는 얘 이름이 안 돼. 얘
얘를 발음하라고 하면 내려고 하다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있으니까 원래 얘를 통한 것이 원래 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중성은 없어요. 소리의 속성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중성은 없어요. 빗대서 이렇게 언어를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빗대서. 어차피 사람이 아는 거니까. 그리고 소리가 지금 이게 뭘로 돼 있는 걸 말하는 이게 그 그림이잖아요. 그림. 뜻이 이렇게 소리를 거쳐서 그림으로 나갔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 지금 소리 공부에서는 그냥 글자 없이 일단 소리만 원래 하는 거예요. 소리.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름. 자음이라는 종류 한 가지랑 모음이라는 종류 한 가지, 두 가지로 소리의 원소, 음소라고 하잖아요. 소리 바탕이라고. 이걸 한번 소리만 따라 하라고 했잖아요. 알레, 베이트, 기멜, 달,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트, 카프, 라메드, 메임눈, 신신, 타브. 아무튼 그 다음 또 이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요트, 카팔,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쭉 해서 오메가 이렇게. 이게 지금 소리만 한 거잖아요. 이 배우려면 이게 혀도 안 돌아가고 귀에 주파수도 잘 걸리지도 않아. 걸린다고 해도 찍찍 소리 나고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충 따라하고 흉내내야 또 쪽팔리지 않는다고, 부끄럽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리의 세계를 겪어 나가잖아요. 소리가 많이 이제 가다듬어지는데 제가 소리를 낼 때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자는 사람은 보화를 놓치는 애석한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 낸다고 할 때 저는 그림이 장착이 돼 있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예, 이거요. 근데 성경 원어 독번책 보면 요것도 장착이 돼 있고 요거 사전 이것도 장착이 돼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소리를 잘 점점 연습도 하려는 데라고 아는 사람이 나중에 이 그림을 볼 때 은을 내는 거예요.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딱 성경을 봐서 이제 낭독하는 읽어지네? 그렇죠. 읽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겉에 있는 뭐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 그런 식으로 읽기에 급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하다 보게 되면 똑같은 소리, 똑같은 글자를 많이 반복 되풀이해서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뭔 말이야? 소리도 조금 알고 그림을 조금 덜 알고 뭐 흔한 거 뭐 할렐루야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멘. 예? 이게 뭐 구약 문자인지 신약 문자인지도 모르고 우리 막 설교 중에도 듣고 뭐 듣잖아요. 뭐 찬송가요도 있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굉장한 얘기예요. 그다음 아브라함이니 뭐 바울이니 그런 얘기도 이게 다 우리 소리 우리 글자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들은 풍월이 애매하고 엉터리고 엉망진창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뜻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성령님이 쓰시는 열매로서 표현한 소리면 좋은데 아니면 심각한 거예요. 글자는 또 어때요? 성경 번역이 직역으로 좋은 바른 우리말로 줏대 있게 식민지 아니었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교회도 또 이렇게 배교로 가짜 교회들이 널려있는 이런 가라지 천지가 아니고 바른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적으나 아주 정말 품이 있고 세상에 영향 미치고 본때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믿게 됐으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됐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사람도 아니고 신약 시대 사람도 아니고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된 뒤에 지금 뭐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2000년이 지났는지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나라도 없는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얘기가 좀 번졌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소리를 아는 거예요. 소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글자로 그려졌는데 이게 하나는 자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이고 하나는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각각을 소리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나지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을 그러네? 뭔가 양 우리 뒤통수를 꽝 하고 뭔가 아주 정말 아주 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왜 해야 되냐? 해야만 한다면 왜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요. 멍멍이한테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겠냐고요. 멍멍이가 어떤 소리를 낸다고 해도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별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끼리끼리 논다고.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제 나라 사람한테 배워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딴 나라 사람한테 배우는 거는 특별한 경우고 그 딴 나라 사람이 나보다 멍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사악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들어요.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속임꾼. 사람 자체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런 양날의 칼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런 술수를 다 배워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언어로서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며 왜 나를 지으셨나, 왜 나를 구원하셨나 이걸 놓고 이 세상에 대한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나를 뭘 바라시는가 그것이 이미 다 동시상형으로 지금 장착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맺으면서 나아가는 공부예요. 그냥 문법 공부가 아니고 무슨 소리 공부하고 외우고 자시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다만 많은 것을 압축해서 지금 간단히 지금 전체 개요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 성경 독본이라는 책의 차례에 표현한 그 낱말이 뭐냐 그걸 그냥 조금 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다 압니까? 마음 먹을수록 귀가 맹맹 들고 옛날에 그 외국어에 한 맺혔으면 지금 벌써 부담이 팍팍되고 지루하고 하품이 나지 않소이까. 우리는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돈벌이를 합니까? 명예랑 권세를 알려고 합니까? 딴 사람을 지배하고 짓밟으려고 이 공부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음이라는 소리 알갱이,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 알갱이 각각은 써먹을 수 없이 이걸 붙여야 돼요. 산에도 한 가지, 계집도 한 가지가 겹치면 이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한번 소리 내보세요. 소리가 나잖아요. 신기해. 어디까지가 요거 기억에 대한 거고 어디부터가 아에 대한 건지 알 수도 없잖아요. 동시지 그냥 거의 그렇죠? 동시에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논리로 따질 때 이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제 나오도록 이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이 저 아랫배라고 하는 몸뚱아리 근육부터서 여기 허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부턴지 이게 지읒이 나오면서 또는 자음이 나오면서 몸이 언제부터 이게 붙잖아요. 이거 뗄 수가 없어요. 아담에서 하바가 나왔지 하바에서 아담이 나왔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바에서 남자 여자 전부 다 나왔지만 신기한 거예요 이거요. 언어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여기까지는 이건 편의상 구분해 보는 거예요. 구분. 소리도 하나고 글자도 하나죠. 본디 갈라서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가려는데 여기서 이제 문명의 차이가 나고 그릇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가라는 소리가 났다. 이거 뭐냐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혼인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한 집에야 한 가정. 따로 있을 때 이건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모, 형제, 스라 있기 때문에 아직 주때 있는 독립을 못했어. 이렇게 딱 가정 있으면
자기네들이 뭐 살든 죽든 알아서 끝장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꼬꼬마들 5살짜리, 그 다음에 계집아이 15살짜리 이렇게 이제 혼인을 시키잖아요. 아니 15살짜리가 볼 때 5살이 이게 아직 꼭 홀린 게 아닙니까? 근데 벌써 조금 지나면서 이제 10살이 넘으면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어떤 경우는 옛날에 한뭐 대살 되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얘가 10살이 되면 이 계집은 20살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까지 낳아야 이 진짜 가정의 출발이에요. 아이 낳지 못해도 가정인데 사람의 그 본능상 아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심각해져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누굴 나쁘고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지었어요. 자기 혼자 독신주의로 살게 돼 있습니까? 육신을 볼 때는 독신주의는 성립이 안 돼요. 파울도 뭐 혼인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특수한 부름받음이 있어. 이게 보편 현상은 아니야. 불신자들도 혼인해서 씨를 계승시키는 섭리가 있는데 그건 큰 흐름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해서 소리가 나고 딴 사람이 알아먹고 뜻이 전달된다. 이걸 가지고 쪽발이 말로 음절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실러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입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입소리, 입소리. 하나하나를 바탕소리, 소리바탕. 이걸 음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집, 가정, 입소리. 근데 이건 자음 하나, 모음 하나이기 때문에 초성, 중성, 이중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로 돼 있어요. 온 세상 언어들이. 한글까지도 이래요. 껍데기는 지금 아직 뭐 종속까지 해서 깝질거리지. 자, 아자가 편하고 부드러운데 얼마 지나니까 1년도 안 되니까 여기다 아들내미인지 딸내미인지 기역자 하나 이제 났어요. 이렇게 아들로 대표돼요. 이거 한번 발음해보세요. 각. 뭔가 이게 좀 변화가 생기잖아요. 가하고 또 이걸 또 그렇게 발음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가하고 이건 각이에요. 똑같은 힘, 똑같은 시간, 시공간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똑같은 분량으로 내야 돼요. 한 음절이. 얜 각. 빨라요 좀. 자음도 좀 빨라지기도 하고 자음에도 소리의 근본이 바뀐 것이 아니고 형편이 바뀌었잖아요. 샘여림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이런 게 바뀐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 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요소가 어떤 거냐면요. 요거요. 모음이라고 하는 거. 모음만 쫑긋하면 이 아보다 이 아는 짧아졌어요. 급해요. 왜? 여기 애를 낳았으니까 젖도 먹여야지, 놀아줘야지. 사내는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 타오지. 또 어떤 남편들은 또 한량도 많잖아요. 요즘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전적 부패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는 왜 내가 저런 사람이랑 혼인했지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게 혼인하고 이제 처음엔 좋을 줄 알았지만 이제 꼬마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이게 본격적인 진짜 살림살이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가정이. 요걸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받침. 요게 우리나라 말만 그래요. 우리나라 그 본딘말, 정음으로 된 우리말 말이에요. 언문, 그리고 한문. 용어도 사용이 중요해요. 언문, 한문. 언문이 전에 뭐 이둔이, 뭐 구결이니, 뭐 향찰이니 조금 나가서 무슨 록도문이니 용문 이런 그런 그림의 세계가 있어요.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요건 초성, 중성, 자음, 모음으로 된 이분법에 원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소리 나는 기본이고 궁극은 이
받침이라는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알파벳이 오늘날 없어요. 한글도 이걸 다 싹 없애버리고 영원한 식민지 삼으려고 코쟁이의 그 영문법, 쪽발이의 그 음성, 이 원리에 우리 본디 중화주의, 짱깨, 우상주의가 수백 년 길들였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이게 세계가 이게 그냥 친중은 그냥 스며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데 이게 사실. 그리고 이제 쪽발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코쟁이, 이 짱깨 틀 가운데 이게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글쟁이들이 오늘까지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잡고 안 보이게 완전히 계속 더욱 주리를 틀기에 바빠요. 1910년은 정말 양반에 지금은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확인 사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 기어 들어와 있다는 이게 말이 다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짱깨파, 쪽발이파, 코쟁이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보고 4대 매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1등만 해도 참 우리가 전적으로 썩어 무너지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세속 일반주의, 이것이 언어라고 하는 모든 분야의 그 근본인 언어에 물들어 있으니 성경 번역이 잘 된 건지 못된 건지, 교리가 바로 된 건지 아닌지, 성경 해석이 어떤지, 원문을 가르치고 배우고 원문의 문법이든 사절이든 자료들이 똑바로 된 건지 안 건지 분간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제가 복잡하게 그림을 그린 것 같지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인간다운 구실하려면 혼인을 통해서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집이요, 집. 그러면 하나씩 하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진짜 소리 나려면 받침까지 있는 초성, 중성, 종성. 아무튼 이걸 갖다가 음절, 이건 불완전한 음절, 요건 완전한 음절, 요거 하나를 갖다 음소라고 해요. 완전한 자음, 완전한 모음 체계도 없어요. 완전한 자음 모음이 아니니까 이게 완전한 초성, 중성, 종성 체계가 안 되는 거지요. 한글이 지금 일루, 초성, 중성 원리, 서구 언어를 점점 글꼴이, 소리가,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사상이 망가진다는 건 알파벳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정음은 수천 년 되온 건데 적어도 이게 얼마나 완벽한데 이게 다 빠그러져 있는 거예요. 원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이냐? 세상에 교회가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원문이란 도대체 뭐냐? 정통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걸 쭉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읽기에 읽기. 읽기가 안 되면 자음, 모음을 붙여줘도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처음엔 글자를 모르고 저를 따라 하라고 했잖아요. 예? 부, 젤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카르, 우느케바, 바라, 오탐. 이게 되기 시작하더니 이건 제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글자부터 배우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알레프라고 외우지 마시고 일단 소리를 따라 하세요. 이거 우리나라 정부로 쓴 거 이거 건능하지도 말고 그냥 이건 지금 나중에 검증하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우리 소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한글 아니에요, 이거예요. 정음이에요, 이거. 한글을 알파벳이 아니야? 보세요, 이런 거에. 이런 거 누가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이런 거 다 이거.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거도 발음 못하는데 딴 나라 걸 어떻게 똑바로 배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도 모르고 여기 걸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으로 끝장나요. 소리관이 자기네 나라 언어관이 어정쩡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성경을 똑바로, 학문을 똑바로 하겠으면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똥고집은 세가지고 그냥 자기가 믿는 식으로 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해보라고 하죠. 끝날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심는 상태인가. 그래서 최고의 글자를 이 소리를 이렇게 서양 애들식으로, 이건 옛날 쓴 거잖아요. 서양 애들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레프라고 해야 서양 애들이 알아먹는 그 소리의 껍데기 나오니까 우리는 이건 알레 받침을 해버리잖아요. 왜? 서양 애들은 이거 으자라는 모음이 없잖아요. 으자라는 거 없으면 이게 프라고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표기가 가능하니까 걔네들을 한 수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정음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림으로 그려줘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걔네들 알레프라고 읽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싫으면 알렙이라고 하든가. 영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발음하려고 해요. 엉성하지만 보기 들어서 우리 HENR Y자는 이런 이름이 있다고 쳐요. 이걸 뭐 헨리 그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헨 끊고 리 헨리도 아니야. 헨리 그렇죠? 헨리 그렇게 끊어서 읽는 것으로 이게 들려야 돼요. 우리 귀에 껍데기로 쪽발이식으로 한글식으로 헨리 하게 되면 걔네들이 뭔 말인지 몰라. 전혀 다른 소리고 다른 뜻이에요. 이게 여느 멀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딴 나라 말 모든 거 보면 초성 중성 종성 받침이라고 하는 걸 내고 싶은데 글자가 없으니까 소리가 없어지고 퇴화되거나 변질된 거예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짱깨 소리도 그렇고 쪽발이 소리는 더 그렇고 코쟁이 소리는 더더 그렇고 그게 세계 알파벳 현실이에요. 그럼 알파벳이 이렇게 다 자음모음도 부족하고 둘이 어울리지도 않고 음절도 불완전하면 성경 해석과 그 문명이 어떤 문명이 되겠습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예,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말씀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이 성경 독본이라는 책의 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강의용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른 언어 문법책처럼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없는 건 없어요. 혼자 공부하는데 제가 곁들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산 분들한테 이 강의용으로도 되고 뭐 책 살 돈 없으면 이렇게 일단 이거 가지고 몇 번이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증을 느끼면 된단 말입니다. 복습하세요. 자음, 모음, 글자를 계속 따라하시고 쓸 줄 아는 건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아무튼 이 안에 다 있어요. 기초부터 소리내기부터 그다음 글쓰기부터 연습을 충만하게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실제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